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사울 왕 때 잃어버렸던 땅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추락을 합니다.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너무나 추락을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 승승장구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의 왕과 굉장히 친했는데 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왕에게 조문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의 신하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폐하, 다윗이 조문 계획을 보낸 것은 진심이 아니고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염탐하러 온 것이니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문객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하의를 아랫도리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려서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먼저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것을 방어하면서 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홀로 왕궁에 남아서 옥상을 해질 무렵에 거닐게 되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 마당에서 우물가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탐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밤에 불러들여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날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너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오늘 밤 내 아내와 동침을 하거라 하고 집으로 가서 쉬게 하는데 우리아가 거절을 합니다. 내 동료들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저만 혼자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마 그날 밤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지 못하고 왕궁 수비대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여서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도 역시 거절을 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천상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가장 높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밀봉을 해서 이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죠.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뜻을 알고 이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누가 들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청부살인을 당한 거죠.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정상적인 결혼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을 놓고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관계, 치정에 얽힌 일은 살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시작하지만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고 그 모든 일들이 악하였더라.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 하나만큼은 정말 악마와 같은 그런 사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울 왕과 같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악한 일인가? 다윗이 행한 이 일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고 하나님을 속인 일입니다. 그 다음 장 12장 9절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말합니다.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녕 다윗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여인을 간음하고 장군을, 자기의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의 원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분명히 그 여인 밧세바가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 범죄가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치졸한 짓입니다. 우리아만 제거하면 자기의 부정행위가 영원히 감춰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잠시 다윗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우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아마 결혼을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12장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일주일 만에 죽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도 속여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다윗의 죄가 덮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고발을 했을 겁니다. 폐하, 제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제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건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갖게 한 그놈이 어떤 놈인지 밝혀주십시오.
이 여인을, 이 밧세바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이 여인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고발을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놈이다 이놈아 그럴까요?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럴까요? 아마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거든요. 아내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왕인 다윗이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고속거리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의 아이로 가장을 그렇게 바꿔놓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않으면 자기가 아주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사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12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들통나죠.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9절 말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완전 범죄라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됐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밧세바가 가진 이 아이는 내가 밧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이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을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까지, 다윗의 그 의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많은데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상사가 사장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안 보고 있을 때는 대충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사를 사장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치졸하고 사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죄가 악한 것은 사람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멸시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칼을 빌어서 차도살인을 했습니다.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슬퍼하거나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2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제 됐다. 모든 일이 끝났다. 모든 나의 죄는 감춰졌다라고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을 것이 뻔한 자리에 밀어넣어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소원대로 되었지만 그것은 망할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성취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아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이 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소원을 빌죠.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자 이 디오니소스가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소원이다. 안 된다라고 거절하다 또다시 애원합니다. 제발 제발 소원하는데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그가 정원에 가서 정원수를 만졌더니 나무가 황금이 됩니다. 가구를 만지자 가구가 황금이 됩니다. 돌을 만져도 돌이 황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밥이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기 딸을 와락 끌어안았더니 딸이 황금 조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소원을 비오니 이 소원 취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었다는 신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안산에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저 경상도 지역을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기업에 가면은 아주 대우도 좋고 잘해준다 그래서 그리 가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또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을 만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무슨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러 막 전철을 타고 공항을 가는데 전철이 빵꾸 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해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어요. 마음의 소원은 내가 꼭 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 근데 하필 그때 전철이 빵꾸가 나는 거야. 제발 이 비행기를 타고 싶은 게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대로 되었으면은 나도 추락해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꼭 소원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가면은 그 아이가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왕궁에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 천막을 치고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우리아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죠.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부인이 없어서 남의 부인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는 처첩이 많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12장 8절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뭐가 부족해서 그딴 짓을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안 주더냐? 필요하면 더 줄 텐데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다윗이 전쟁터의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7절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아를 부르는 이유가 그 이유였죠. 우리아를 보내서 지금 현재 전쟁터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해 달라. 사실은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속인 것이고 동료들을 부하들을 속인 것이죠. 첫날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아가 피곤했는지 먼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둘째 날은 술로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먹여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잘못된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우리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우리아를 이용한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짓은 정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최측근, 가장 충성도가 높은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우리아는 그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충성도가 높은 그를 그의 자신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마치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진돗개처럼 한 번 싸움에 나가면 이기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런 용사라는, 용맹스러운 군사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용맹스러움까지도 악용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의 손을 이용했고 우리아의 그 용맹스러움을 이용했습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람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한 1년을 기다려주든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우리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한 죄, 그것은 사악한 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죄가, 다윗의 죄가 사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11장 3절에 과연 이 여인이 누구인지 탐문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아직 미혼이라면 아마 자기 아내로 삼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바로 자기 휘하에 있는 충신 우리아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또 그 남편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그 남편이 자기의 부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여인과 동침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죄를 범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입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처벌 조항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보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범죄한 것을 심판하는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마 양심이 계속해서 노크를 했을 겁니다.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지 알잖아. 그 여인이 누구이고 그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알잖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잖아. 그의 마음속에 양심이 계속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은 속였습니다. 아마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첫 번째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깨닫고 참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아내와 함께 편히 쉬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지금 하나님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야, 이런 충신이 있구나. 이런 장군이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도 역시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양심이 외치는 그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그 우리아의 소리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마귀는 속삭였겠죠. 야, 아니야. 우리아만 죽이면 너의 모든 죄가 감춰질 수 있어. 그러니 우리아의 말 듣지 말고 우리아를 죽이면 돼. 어쩌면 다윗은 양심의 소리보다 마귀의 소리에 더 이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양심의 소리까지도 무시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고 귀신이 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찬양할 때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를 묵살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양심의 소리를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묵살하면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을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는 나태했습니다.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렇습니다. 저녁 때에 해거름판에 그 얘기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그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낮에 잠을 자다가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가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자기의 부하 장수들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잔 겁니다. 기도라도 했어야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묵상을 했어야죠. 게을렀던 것입니다.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대낮에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 모든 사악함의 화근이 된 것입니다. 낮잠으로 하루의 시간을 소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쟁 중에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본능적인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게으름은 죄가 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를 보시면 10명 중에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0명 다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근데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미리 준비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은 등불이 꺼짐으로써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대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야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그만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을 책망할 때,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게으름은 악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모든 동료들이, 부하 장수들이 피 흘리며 싸울 때 혼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던 그 나태함이 모든 악함의 화근이 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본받지 말아야 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거기다가 게으른 사람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게으름뿐만 아니라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일부러 봤다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더라도 고개를 돌리고 옥상에서 내려와야죠. 다윗이 이 여인을 봤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먼저 그걸 봤습니다. 안 봤으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너무나 탐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죄의 근원은 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이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손쉽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한가롭게 봐서는 안 될 것을 볼 때에 마귀가 틈탑니다. 사탄은 우리를 틈타는데 봐서는 안 될 걸 볼 때, 해서는 안 될 걸 할 때, 게으르고 나태할 때 마귀는 틈탑니다. 예배도 한번 빠지지 뭐. 한번 더 빠지지 뭐. 2번이 3번 되고 3번이 10번 되고 게을러지다 보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한두 번 빠지지 뭐. 좀 쉬지 뭐. 그 쉬는 틈을 마귀는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딱 한 번 다윗에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살아가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뒤따르는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의 오점을 남겼고 그 끔찍한 결과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윗이 완벽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이 없는 온전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럴 수 있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신실한 성도라도 죄의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